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 슬픔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선하신 주님 안에서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을 배울 텐데요,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네.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모두 드려 기쁨으로 나아가리. 주님 내 삶 속에 밝은 빛 되시네. 깊은 어둠 속에서 자유의 빛을 보게 하신 주, 눈을 뜨게 하시고 꼭 닫힌 맘을 열어주신 주,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매일 나와 동행하사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기뻐 노래 부르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네.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모두 드려 기쁨으로 나아가리. 주님 내 삶 속에 밝은 빛 되시네. 따스한 주의 온기 내 마른 삶을 만져주시네.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의 빛을 보게 되었네.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매일 나와 동행하사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기뻐 노래 부르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네.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모두 드려 기쁨으로 나아가리. 주님 내 삶 속에 밝은 빛 되시네.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모두 주의 것임을,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주 기쁨 찬양해. 소리 높은 찬양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임하시네.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모두 드려 기쁨으로 나아가리. 주님 내 삶 속에 밝은 빛 되시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 삶 속에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주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하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
이 밤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해 주옵소서. 곤고하고 공한 빈 마음, 지치고 상한 마음 하늘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나올 때는 허망함으로 절망 속에 나왔지만 이제 오늘 떠나갈 때는 환한 얼굴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슬픔의 베옷을 벗고 확신에 차 기쁨의 새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밤에 나온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새롭게 해 주옵소서.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전능자의 손에 포로되게 해 주옵소서. 갖가지 고민과 문제들 해결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고백을 담아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중심과 신앙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을 바꾸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을 망라하여 우리 모두는 고난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표현했습니다. 성 베르나르라는 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불행이고 산다는 것은 고통이며 죽는다는 것은 슬픔이다. 이 베르나르의 표현을 들여다보면 아주 비관적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불행이고 산다는 것도 고통이고 죽음조차도 슬픔이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을 보여줍니다. 또 시인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로애락이 오고 가고 뒤엉겨서 인생의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이다. 좀 비교적 균형 있는 그런 시각의 표현입니다. 어쨌든 고난이 면제된 삶도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또 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늘 이 예를 드는데 더 좋은 예가 없나요? 지금도 야구 시즌이잖아요. 덥지만. 그러니까 정말 승률이 높은 투수는 항상 좋은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많이 점수 차가 나고 겹겹이 위기에 몰렸는데도 뭐 10승, 15승, 또 20승 그런 투수가 된다는 건 수없이 많은 위기를 넘기고 또 그 위기를 극복했을 때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고난이 없기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살아있는 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새로워져요. 죽는 것처럼 보이고 곳곳에 괴성이 울려 퍼졌는데도 돌아보면 다 좋아졌습니다. 정말 고난 속에서 더 정금같이 다듬어져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 철저히 헤매다가 무너지고 신앙의 치명적인 훼손을 입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금요 집회 때 마가복음을 쭉 이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5절 단락을 만났는데요. 여기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불치의 병을 앓았는데 철저하게 망가졌던 처참한 인생인데, 그가 정말 진정한 살롬, 참 평안의 삶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12해를 불치의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이 병은 단순히 불치병만이 아니라 신의 진노가 임한 그런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는, 일반적인 불치병의 무게에다가 이런 정신적인 무게까지 그 속에 더했습니다. 이 여자가 당했을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남편도 그를 떠나고 주변에 처음에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로했던 이웃들도 외면했을 것입니다. 철저히 육체는 질병으로 또 외면받고 관계도 끊겨지고, 긴 병 끝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 병 끝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재산도, 건강은 더 나빠지고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온 사방의 문이 다 닫혀도 하늘을 향해 열린 창이 있듯이 언제나 하나님은 계시죠. 이 여인이 이 불치의 병을 끝내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믿음이 이 여자를 살렸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자가 했던 생각이에요. 이게 작은 믿음이죠. 내가 이곳저곳을 가봤는데 잘 안 됐으니까 예수님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확신, 작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다 떠나고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살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당해봤는데, 그러나 그때도 믿음만 있으면, 할렐루야,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정말 인생을 반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뻔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진정한 믿음의 진행 과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온 인생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도 하기 싫으신가요? 좋습니다.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여성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이리 실오락 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 사람이 할 수 없고 의사가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는 소문, 그 얘기를 듣고 절망의 자락 끝에 이제 포기하고 살던 이 여자에게도 소망이 생긴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면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 병은 병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흔히 이렇게 만들어져요. 설교를 듣는 중에,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른바 간증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듣는 중에, 바이블 스터디 중에도 가능합니다만, 이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기독교는 듣는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고, 이번에도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뭔가 막 보고 싶고 이런 기대를 하지만 본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뭘 보겠다고 맨날 이기도 온 저기도 온 돌담빛을 헤매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전 세계 교회를 봐도 신령한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 은사만 추구하고 보는 데 집착했던 교회가 건강하게 끝까지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교회는 역사 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좀 수동적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 같은 역사와 은혜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 한성교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던져서 예배에 우리가 승부를 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아주 보편적인 통로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연히 들려졌던 게 제대로 들으면, 정말 의미 있게 내 안에 부르심으로 들려지면, 상관없이 들려졌던 말이 의미 있게 들려집니다. 오늘 예배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결정적인 변화가 뭘까요? 생각의 변화예요. 실제적인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생각부터 두드려 고치십니다. 안 된다, 못한다, 이건 내 운명이야, 그냥 내가 지고 가야 될 거야, 그런 생각들.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시는 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울 수 없어요. 혈루병에 걸린 이 여성도 역시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는 중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는 생각을 바꾸는 종교예요. 막 예수님이 풍선 타고 돈다발 날리는 게 아니에요. 불 받으라 하고 막 화살에 불을 꽂아 불에 화살을 꽂아 하여튼 뭘 날린 그런 종교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생각들을 고치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패배주의, 부정적인 생각,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 혈루병 앓던 이 여성 말고도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서 벽을 만난 사람들, 누가 봐도 이제 저 인생 끝났다 싶은 절대 절망의 자리에 더 물러설 곳이 없이 내몰린 사람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한탄스럽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지만, 그 위기가, 그 절망이, 그 죽음 같은 상황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됩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저 그렇게 만났어요. 여기 아마 대다수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무너진 삶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되고 예비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만난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소개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한 2주간 동안에 뭐 깊이 기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도 제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휴가를 떠났지만 제가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긴 시간의 기도는 아니지만 또 한 번 제 마음속에 일어난 게 뭘까요? 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소개하고 싶은 클래식 음악 한 곡을 듣고도 막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한때 들어봤냐? 베토벤은 사람이 아니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너무 목사같이 짜고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 난 내 인생을 바꾼 분도 예수시고 내 가까이 저와 함께 축복을 나누었던 내 제자들, 관계 속의 사람들, 부모도 그 누구도 다시 회복이 어렵다고 봤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주는 영적 거목으로 바뀌는 일. 여러분 학교가 한 게 아니고 어느 교정기관이 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이번 주간 참 분주했지만 제가 주 초에 우리 월사 개별을 끝내고 국내 선교지를 제가 그간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외국 선교지에 늘 주 선교지에 가 선교한다고. 이번에 이제 완도는 좀 미안하지만 정선 그리고 또 대구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참 감격스러웠어요. 여전히 A급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던 분들이 거기 또 땀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미용을 하는 자리든 또 농작물을 추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자리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신하는 자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나를 변화시킨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다 지나갔지만 또 동계 선교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누군가의 얘기 속에 들려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곱씹으면서 그런 분이라면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닌데 충분히 해결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여자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그런 피상적인 믿음만으로 이 여자의 골깊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자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이 여자는 생각하다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면 내가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충분히 내 이 12년 나를 괴롭힌 이 혈류는 해결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심만 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2017년에는 살 빼겠다고.
1월 달만 먹고 2월 달부터는 절대 안 먹겠다고. 또 2월 달에는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3월부터는 정말 내가 살 빼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뭐 그런 것들을 못 지키는 것처럼 결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은 그런 믿음과 함께 자기 안에는 이 특별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이 설교의 급소예요. 듣고 믿음이 생겼지만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자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이었는데 이건 행동이잖아요. 생각이 아니라. 다시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저 예수님 얘기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그분이야, 그분은 날 치료할 수 있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그분을 둘러싸고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어, 이렇게 특별한 생각을 하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생각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행동을 보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대로 실행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장애물이 많았을 것입니다. 몸에 냄새도 나고 또 그간의 긴 병에 육체는 허약해졌고 또 그런 여자를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피하는 사람들의 냉대, 몰려든 군중까지 이 여자가 주님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나 예수님을 만진 후에나 예수님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 전에도 그때도 그 후에도 꼭 같은 분이십니다. 다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은 믿음에 근거해서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묻지만 여러분, 그냥 믿기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막연히 머물러 있는 생각, 그 피상적인 신앙이 내 신앙의 전부인 줄 압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종교인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온갖 생각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 흩어져 있는 생각을 모아서 내 인생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많은 것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 안에 절망을 끌어안고 회복의 소망을 한 번도 갖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예매한 표정은 날씨 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인생에 어떻게 없었겠습니까? 이 여자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에 몇 번 던져졌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그분이 주신 확신은 전혀 내게 아직 없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막한 미래에 대한 공포밖에 없고. 여러분, 그렇게 30년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떨면서. 그렇게 50년씩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날 뭐 해주실 거라고.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전혀 미래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작은 확신을 붙잡고 첫 발을 내던졌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두세 번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일평생 내린 그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한 번에 다 무너뜨려버린 치명적인 결정이 되었을 때도 나는 던졌습니다. 제 아내까지 정신 나갔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때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소리 보십시오. 이 아멘 소리, 여러분이 아직 잘 이해를 못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달라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처럼 건넜죠. 이제 430년간 노예 생활을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노예예요. 그들의 사고방식, 뼛속까지 노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홍해를 가르시고 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또 한 번의 물, 이 요단강, 모맥 베는 시기입니다. 한창 물이 많아서 표면 장력을 일으킬 만큼 요단강에 물이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갈라주시지도 않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향렬을 앞세운 이스라엘이 건너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두 개 가득한 물을 보고 먼저 그 물에 발을 들이밀었을 때, 들여놓았을 때 물이 담을 이루듯 세워져 건너게 됩니다. 한 설교자가 순종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더러 저 돌담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뛰는 것은 제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한 13명의 표정이 저로 하여금 이걸 또 한 번 반복하라,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게 저 돌담을 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40년 동안 돌담이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넘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믿음이 진행되면 마침내 어떤 결과에 이르느냐를 보여주는데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어, 아멘 하고 집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받을 것 같아. 고비가 많았잖아요. 냄새나는 몸,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의 멸시. 냄새나는 제가 왜 왔어? 그런 핀잔 다 뒤로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애워싼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아멘, 능력이 나가고 깨끗이 치료되고 예수님도 역시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자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져야 된다는 생각, 또 내가 예수님을 만져도 그분이 모를 수 있다는 생각. 이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성경 또 다른 곳에 있는, 정말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은 못 봤다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말씀으로만 해도 됩니다. 자기 종 고치러 갔다가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아니,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 이 여성의 믿음은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아차리시고
여자의 이 골깊은 질병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팍팍한 분이 아니에요. 조금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도 얼마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설사 그 믿음이 함량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해 서 있으면 주께서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2의 혈루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오직 믿는 것뿐이라면 설령 그것이 절대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환경,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귀가 따갑도록 반복되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너희 믿는 것대로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대로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단어가 확 달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뒤에 이 믿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것대로가 아니고 믿음대로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미국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도시가 어디라고 합니까? 라스베가스. 근데 왜 그렇게 모여서 돈 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기적인 기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바뀔 때가 아니고 네가 바뀔 때라는 거죠. 네가 나의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들은 말씀, 이미 내가 도전받고 마음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 무수히 많은 그것들을 다 사장한 채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묵묵부답. 여러분, 우리 주일날 그 정직에 대해서 성품 시리즈를 하면서 2번 들었는데 제가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이렇게 피드백이 필요 없었어요. 제가 느낀 그대로 성도들은 다 그대로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또 타협하고 지나가면 완벽할 수는 없지만 늘 한계 앞에 서겠지만 5을 지키면 또 5이 나오겠지만 또 7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직한 신앙의 푯대를 두고 끊임없이 나가지 않는 한 우리 신앙 여정은 지금과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사실 모두가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나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마음속의 결단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고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채플에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이 세계적인 변증가가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교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고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세상 꼬라지가 왜 이러냐는 거죠.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냐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했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교만하거든요. 정말 충만하거든요. 세 칸만 올려놓으면 까불이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나 3칸 올랐다. 무서워서 복을 줄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칼빈이 오래전에 소선지서 강연을 쓰면서 주석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이 땅이 내가 살 곳인 줄 알고 천국 쳐다보지도 않을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내가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이만큼이라도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날 정말 힘들었던 그 죽음 같은 순간이 내게 없었다면 내가 여기 이렇게 금요 집회에 나와 있을까? 아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 믿고 또 엉망이 된 우리 신앙이 또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새로워질 수 있었고, 신앙은 걸쳐두고 내 작은 머리로 살아가던 인생, 극심한 고통과 위기 앞에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인본주의, 내가 왕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 닮아가는 정직한 신앙인 되려고 또 예수는 그런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이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고 나를 송두리째 뜯어 고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릎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세우더라도 다 겸손하게, 다 낮아져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뭘 회개해야 하는지. 정직한 신앙, 봉사의 삶, 주일 성수, 11조, 당신 반칙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제 창조주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내 삶의 정황이 비상한 상황이라면 우린 더 비상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눈물만 흘리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즉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